할렐루야. 6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많은 주님 은혜 알면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경 에스더서 9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을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을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기니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나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난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불을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우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이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로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불임이를 미래를 위해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불임절을 기념하여 지키라라는 말씀이죠. 부르라는 뜻은 제비를 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사실은 이날은 하만이 제비 뽑은 날이죠.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아달월 13일에 근데 그 날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만이 죽고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유대인에 의해서 멸절되는 그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는 쉬었고요. 생명을 구하고 살아났으니까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18절에 보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두 날을 했죠. 에스더의 간청으로 인해서 처음에 500명, 둘째 날 300명.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아예 아말렉의 씨를 말렸죠. 이틀 동안. 그래서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서 그 일을 행했고 15일에 쉬어서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니까 도선 수산에서는 이틀 동안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 시골에서는 하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날이 지난 그 다음 날을 이제 생명을 구원받은 절기로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더라. 2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는 모든 지방의 유대인들에게 글을 보내었죠.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은 어떤 날이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생명과 평안을 얻은 날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이니 이 두 날은 민족적으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이웃과 함께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서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무리가 이 두 날을 불임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 부르 제비 뽑은 날이다. 그래서 이 글과 모든 말과 이 일에 대해서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신들과 자손들과 그리고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지켜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더라. 그리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 후손인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도 불임절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은 기원전 5세기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은 21세기니까 무려 2600년 이상 동안 계속 지켜져 오고 있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물론 유대인의 가장 큰 세 가지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과거의 역사를 현재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과거의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역사 또는 구원의 역사를 그냥 감추지 않고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기록하고 대대로 지키면서 다시는 이 수치의 역사를 당하지 말자 이걸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종노릇 하던 때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날이죠.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매년 그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생명을 드렸잖아요.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죠. 또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 누룩 없는 떡은 이집트에서 있는 모든 것을 제하라 이런 의미가 있고 쓴 나물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는 우리가 종되었던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이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은 그들이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에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모세가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언약 공동체로 거듭난 날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에서 그들이 언약을 받음으로 언약 공동체로 거듭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맥추, 밀을 거둘 때가 되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인데 6월절은 초봄이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초여름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밀을 거두어서 맥추 감사절로 지켰고 더불어서 이날은 신약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6월절이 부활절로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6월절과 부활절은 절기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6월절부터 50일, 다시 말하면 부활절부터 50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이제 성령 공동체로 거듭나죠. 구약의 오순절은 맥주감사절은 그들이 하나님 십계명을 받고 언약 공동체로 거듭나는 날이라면 신약의 오순절 맥주감사절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가을에 있는데 이 날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금도 텐트를 칩니다. 장막절이라고 하죠. 장막절.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그들이 아파트가 있고 집이 있어도 그들의 마당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자녀들이 묻겠죠. 왜 이 텐트에서 우리가 불편하게 잡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장막을 우리가 매일 피고 접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이다. 이거를 기념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불임절은 어떤 음식을 먹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그 중국집에 가면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행운의 과자라고 해서 그 안에 무슨 조그만 종이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 무슨 뭐 오늘의 운세 같은 종이 같은 게 똘똘똘똘 말려 들어가 있는 그런 과자 모양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미국 가니까 중국집에서 그 식사 끝나고 그걸 주던데 하여튼 세모 모양의 과자. 그 왜 세모 모양인가 했더니 하만의 귀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하만을 이렇게 씹어 먹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만둣국 같은 걸 끓여 먹는데 그 만두 모양이 아까 그 과자 모양 같은 하만의 귀 모양. 하만을 우리 원수 하만을 이렇게 없앤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불임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우리로 말하면 막 속어 같은 걸로 둥둥둥둥둥둥 쳐서 하만의 이름이 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만의 이름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그리고 그 원수는 없어져야 될 이름. 그래서 예를 들면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아버지가 에스더서를 쭉 읽으면 아이들이 조그만 속어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아각사람 하만이 하면 둥둥둥둥둥둥 해서 그 소리가 공동체에서 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놀이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면서 놀이와 음식과 그리고 말씀과 예배와 공동체, 여기 22절에 보면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잔치를 베풀고 그들도 구제하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날을 기억하면서 잔치를 할 수 있는 유대인도 있고 잔치를 할 수 없는 유대인도 있겠죠. 예를 들면 고아들, 이런 사람들은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불임절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 아이들을 또 초청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초청해서 불임절에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 갈 때 선물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면서 불임절을 다 같이 누려라. 그날은 너희가 생명을 얻은 날이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불임절,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온 공동체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일하지 않고 이날은 국가적인 명절, 오순절, 수장절,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온 민족이 다 쉬면서, 그래서 양쪽 안식일을 끼워서 8일 동안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요, 오순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불임절은 이 이틀 동안 불임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하는 놀이가 있고 그때 하는 먹는 음식이 있고 그때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읽는 성경이 있고 예를 들면 맥추절은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 맥추, 밀을 거두면서 룻이 보아스의 집에서 룻을 보리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그리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조상이 된, 이런 식으로 해서 유월절에는 출애굽기를 읽고 맥추절에는 룻기를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그들은 말씀과 생활이 연결되고 그리고 그 모든 문화와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과거의 고통을 그냥 덮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현재로 역사화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감사하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교회의 절기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왜 부활절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입니다.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뭐냐? 부활절, 봄에 있는 거지. 부활절 헌금하라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의미를 먼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평생 그냥 남자 믿고 살다가 평생 사랑에 속고 사랑에 울고 예수님 만나서 그녀의 삶이 변했잖아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진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는 부러울 것 없는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다 컸지만 내가 거듭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어머니 뱃속이라도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난 자는 영으로,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느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니라. 이것을 말로 딱 이렇게 한다라고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진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 느끼듯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냥 육은 육이지만 영이 새로워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삭개오 보셨어요. 삭개오. 예수님을 변하여 만나고 애통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7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을 만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은 예수 믿은 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이 구원을 받은 날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가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박해, 핍박,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가장 좋은 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가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그러면서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보면 가난도 문제되지 않아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다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됨의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도 고민이 많을까 하면, 정말 예수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깊이 간직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처럼 가시나무에 씨를 뿌린 것처럼 자라기도 자라고 크기도 크는데 계속 가시나무의 기운이 눌리듯이 우리가 이 생의 염려에, 재물의 염려에, 또 죄에 대한 속성 때문에 계속해서 눌리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옥토로 가꾸라 그랬잖아요.
가시덤불을 제하고 딱딱한 길밭 돌밭에서 돌을 제거하고 딱딱한 땅을 개간하고 뭘로 개간합니까? 말씀으로 개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것을 삼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기도로 정면 돌파하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활장에 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와 사망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더욱 견실하고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나면서 이걸 다짐하고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하나도 헛되고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길을 한 걸음씩 오늘도 충성스럽게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이 생명을 구원받은 날, 이 날을 온 유대인들이 도선 수상뿐만 아니라 각 고을마다 그리고 고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도 그리고 2500년, 6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그들이 생명을 구원받은 날, 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구제하며 이 날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고 대비하자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우리는 또 우리의 한국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민족이 어떤 것을 기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무엇보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자유함을 얻은 예수 믿은 우리의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하루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